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시간 천국을 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약 복음 예수님의 말씀 큰 권능이 우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육사영생. 심오한 제목 같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육사영생. 그 육사, 그 플래시, 바디, 얘가 죽을 때 영이 산다.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의미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다 함께 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중요한 말씀 같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생명과 평안이 만다. 그 놀라운 그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인데요. 제가 육사영생을 너무 좋아하고 육사영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얘기구나. 그것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아멘이죠? 예, 우리 그 말씀 함께 해볼까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예, 그 본문 말씀 먼저 보는 게 좋겠네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좋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돕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돕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이죠. 그 개역 한글 번역인데 조금 익숙지 않은 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여하튼 그 제 경우는 개역 한글로 성경을 봐오고 외워놔가지고 이게 편하거든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은 모든 나쁜 것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나쁜 것을 가져온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은 모든 좋은 걸 얘기하거든요. 영의 생각은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온다. 아멘이죠. 근데 이게 로마서 8장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인도하는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지 로마서 8장을 다 외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분이 외웠다면은 나도 못 외울 게 뭐 있냐 해가지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로마서 8장을 전부 외워놨는데요. 젊을 때 외워놓으니까 안 잊어버려요. 이따가 청년 모임 예배에서 강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도 또 은혜가 되는 거 아세요? 잊어버려야 또 반복을 하죠. 예? 그 로마서 8장은 제가 아주 완전히 외워놨기 때문에 복습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요 새로 외운 거는 복습을 해야 되니까 복습 안 하면 또 잊어버리고 또 환기시키고 하느라고 그 손해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고 옛날에 기억해 놓은 것도 은혜다. 그 로마서 8장 제가 요새 이제 지난 그 설교 때 제목이 뭐였어요? 작은 예수였잖아요. 작은 예수.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예수님의 그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20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그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둘째는 뭐였어요? 기억하는 분들은 상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고 육사영생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깨달음이라 외우는 분 정말 예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 도적 사탄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20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쌍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한다면 제가 한때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막 사법연수원도 수석하고 하버드 대학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변호사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교회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제도 우리 그 장인어른 만났더니 아이고 문 목사가 대법원장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저는 대법원장 하는 것보다 교회 일 하게 된 게 천배 만배 더 큰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었다. 그거를 간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과 친한 것이다. 아멘이죠.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하게 됐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는 거 굉장히 사랑하세요. 중간 평균치만 해도 사역하는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사역하는 일, 사역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성령을 보시고 아멘이죠. 성령의 생각 가운데 살게 하고 생명과 평안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 20가지를 정리했잖아요. 그거 기억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만간 같은 만들어 드려야죠. 책받침 같은 거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말고 다 신약에 10가지 정도를 꼽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구약의 10가지 뽑으면 40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 말고 신약 말씀 중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지 10가지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도 10가지를 꼽는다면은 로마서 8장에 이 3개나 꼽고 싶어요. 첫째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이죠. 믿음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리라. 아멘이죠.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한지,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믿게 되고 그 세계를 체험하게 되면은 다 배설물 여기기까지 된다. 그 말씀을 10대 말씀으로 꼽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 말씀도 좋지만은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멘이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노라. 아멘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노라. 기독교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로세처를 생각하라 그렇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불교는 자꾸 해고적으로 업보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라면 그 기독교는 뒤에 있는 것은 옛날 잘못한 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다. 아멘이죠. 잘한 것도 다 성령님의 은혜로 잘한 것이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노라. 천국의 상을,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행군 나팔 소리로 찬송이 참 좋은.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아멘이죠. 정말 그 기독교 신앙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진리, 최고의 이런 그 신앙을 갖게 하셨는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제가 다섯 번째 사도 바울 나머지 다른 사도들 다섯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하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조금 이분법적이잖아요, 그죠? 이분설, 듀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인데 우선 우리가 확실하게 이 이분법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나쁘고 영의 생각은 좋은 것이다. 정리가 먼저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나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중간 혼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금방 얘기한 경건의 이르기를 훈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할 때 금생의 일들은 혼적인 일들이거든요. 물론 영적인 일들은 천국에 다 상으로 쌓이는데 금생의 일들은 혼적인 일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존하셔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영혼 육 3분설적인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오. 모든 것 가운데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세상적인 것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가면은 최고의 천국을 앞당겨 사는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땅의 일도 하나님 모른다고 안 하시더라. 그러니 걱정할 거 없고 더 열심히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 8장이 이게 굉장히 로마서 그 전체의 제일 주제가 여기 8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이 중요한 거 아시죠? 생각이 중요하다.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샘이 생각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되는 최고의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 아멘이죠. 성경 말씀이 최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최고의 삶을 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생각인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삼는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산다, 아멘이죠. 그 생각,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 다른 종교에서도 맞게 얘기하는 건 맞다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 꺼냈겠어요? 생각을 제일 중요시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예. 불교는 일체 유심조다. 다 우리 마음 생각에 달려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지켜요? 가만 있으면 생각이 막 물결에 요동치는 파도처럼 막 제멋대로 흘러가는 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붙잡아요. 고삐를 잡아야 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가 또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가 절제를 꼽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느니 이는 내가 전파된 뒤에 내가 버리면 될까 두려움. 사도 바울도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최고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최고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나 잘났다 그러다가 나 잘났다는 순간 버림받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걱정도, 거룩한 걱정도 우리 늘 해야 됩니다. 여튼 생각이 중요하다. 오늘 한번 생각의 고삐를 잡자. 이것도 한번 마음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제가 이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으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진데 더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사역하는 게 좋은 게 자꾸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일을 붙잡고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넘치고 날마다 뜨겁고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로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영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이 더 생생히, 더 충만히, 더 강력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육신을 두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냐? 오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나쁜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가요? 소제목으로.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이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극복하느냐? 승리의 길이 뭐냐? 육신의 일을 극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하여튼 소제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도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육적인 삶을 생각을 부정하고 영적인 삶, 예수님의 말씀인 영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극적으로 자기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지어야지. 그래가지고는 그 우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속에 살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렇게 될 때 그 놀라운 신앙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21개를 뽑으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그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야 그런 게 아니야.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내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셨는데 육신의 생각이 안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성령을인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살자, 살아라. 그럴 때 너희에게 뭐가 있을 것이 살림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임할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한글이 참 좋다고 그래요. 사람, 살림, 삶 이런 게 다 그 생명에 관한 순수 우리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 속에 생생히 풍성히 강력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생생히 강력히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 자꾸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1번을 넘어가서 육신행위가 얼마나 나쁜가. 본문 D가 또 있었던가요? 우리 신 간사님 그 8장 12절 14절 저것도 본문인데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고 우리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다.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데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모든 나쁜 게 사망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은 생명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맞아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정리한 게 이 10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정리했거든요. 여러분 세계사상 치고 10대 덕목 치면 아마 유튜브에 뜰 겁니다. 근데 정리한 10대 덕목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아멘이죠. 그 다음에 겸손, 성결, 성실, 감사, 희생.
그 앞에 또 절대를 붙이는 게 절대 믿음. 아멘이죠? 절대 긍정 그러잖아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절대 소망.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평화, 절대 겸손, 절대 성결, 절대 성실, 절대 감사, 절대 희생. 이 10가지 덕목을 정했는데 그 밖에도 뭐 온유, 절제 뭐 이런 좋은 덕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른 덕목 가운데 사랑 가운데 뭐 그 온유, 절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실 가운데 뭐 절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근데 하여튼 제가 처음에 10가지 덕목을 정리했는데 그 반대되는 생각들이잖아요. 믿음 대신에 자꾸 의심하는 거, 소망 대신에 낭망하는 거, 사랑 대신에 미워하는 거, 기쁨 대신에 괴로워하는 거, 평화 대신에 갈등하는 거, 근심 걱정하는 거. 이게 다 육적인 생각들이고 다 이게 나쁜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정말로 긍정적인 절대적인 그 신앙의 세계에 사는 우리 모두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거 알면은 끝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14절 신간사님 다시 14절 넘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죠? 이 로마서 8장 다 외워도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던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치 착착 안 나오네요. 복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지라. 사도 바울의 승리의 찬가가 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벌써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나쁜 건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소제목 2개는 해결했네요. 그죠?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나쁘냐. 그 모든 나쁜 일이란다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근데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대신에 의심하는 거, 소망 대신에 낭망하는 거, 사랑 대신에 미워하는 거, 기쁨 대신에 자꾸 뭔가 괴로워하는 거. 그런데 주님 말씀이 내 마음에 그 레마로 임하면 괴로운 게 물러가고 기쁨이로 변화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 모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마음에 빛을 주시고 사랑과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말씀이다. 아멘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기분 나쁜 일도 있잖아요. 저자는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다는데 나는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막 한 번에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뭐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온다고 하는데 그거 심지어는 뭐예요? 타이타닉 잔해를 본다고 잠수함 만들어 들어가 다 죽었잖아요. 5명. 그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 얼마 들어 6억씩 내고 들어갔다는 거야. 죽으라 6억 내고 들어간. 아이고 그런 기분 나쁜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기분 나쁜 얘기 중에 하나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은 죄다 그러는 거 아세요? 가나안이 죄악이다. 그 유대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나안이 죄다 그러거든요. 그 가나안은 조금 불편하지 뭐 죄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가나안은 죄다 그러고 막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뭐 좋은 일 했다는 얘기 있던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돈을 끌어쥐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교죠. 예? 하마스는 이슬람이고 둘 다 뭐 유일한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자들끼리 저렇게 죽이고 하니 이게 금방 옆에서 보더라도 엉터리로 믿고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 유대교, 그 이슬람교, 정말 나쁘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최고의 진리, 최고의 사랑, 최고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잘난 체 할 수 없는 게 그 6.25 겪은 게 뭐 엊그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6.25 휴전하고 금방 베이비붐 시대인데 그때 이제 정말 그 비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비참한 일 가운데 놀라운 그 사랑의 일, 꽃피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있었더라. 지난주에 제가 아주 은혜를 받은 게 그 6.25 때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얘기 들어보신 분? 거창고등학교는 6.25 때 이제 미국에 유학 갔어요.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런데 전영창 교장 이 사람이 6.25가 났다는 얘기 듣고 우리나라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 다 내놓고 이렇게 복음 기독교 최고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전영창 그 네이버 나무 위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근데 그 전영창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한 분 가운데 여러분 장기려 박사 얘기 들어보셨죠? 장기려 홍성사에서 그 사람 장기려 그 전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만해요. 지난주에 제가 장기려 관한 나무위키 검색하고 KBS에서 만든 그 전기 유튜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참 겸손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의사 경성의전 수석 졸업했다는 것 같아요. 최고의 의사. 김일성 수술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일사후퇴 때 내려왔는데 그 전까지는 김일성 대학에서 최고의 의사, 최고 월급을 많이 받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피난 와가지고 부산에서 거의 뭐 무료 의료 봉사를 평생을 하시고 막사이사상도 받고 그랬는데 정말 지금은 그렇게 해도 별로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들 잘 사니까 의료보험 그분이 또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 정말 6.25 때 둘째 아들 아들이 셋에 딸 둘인가 그런데 둘째 아들만 내려왔어요. 들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모님 뭐 처하고 아들 둘, 딸 둘은 북한에 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이분의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면은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 아멘이죠. 근데 그대로 됐어요. 북한에 이를테면은 이남으로 월남했으니까 적성분자로 해가지고 가족들을 혼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장기려 박사는 남한에서 납치했다 뭐 이렇게 그 컴프라치라고 그 가족들을 잘 대우해서 큰 아들 뭐 다 의사 되고 다 성공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제가 뭐 시간을 길게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홍성사 장기려 그리고요 우리나라 전영창 선생 얘기했죠. 장기려 선생. 그 다음에 그 안희숙 여사의 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뭐 이런 그 안희숙 여사 시리즈가 많습니다. 다 재밌어요. 젊은 사람들은 조금 세대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저는 거의 그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주 생생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어요. 사도행전 29장 이하가 이 장기려 선생 얘기, 장기려 박사님 얘기, 뭐 전영창 얘기, 안희숙 여사, 이 사도행전 29장 얘기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거의 2000년 전 얘기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얘기는 뭐 그 최근 얘기니까 아주 실감이 나요. 그리고 한 분 기왕에 얘기를 한 김에 한 분 더 소개를 한다면 일본의 그 슈바이처라고 할까요? 일본의 그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들어봤어요? 가가와 도요히코 전기가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데 일본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우찌무라 간조하고 가가와 도요히코가 최고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전기도 그 홍성사에서 나와 있고 가가와 도요히코 전기도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읽을만 해요. 이제 시간이 벌써 반이 지났는데 여하튼 육신 생각이 얼마나 나쁘고 육신 생각이 얼마나 육신 생각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그 영의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겸손, 성실, 성결, 감사, 희생 이런 게 영의 생각인데 영의 생각은 그 영의 생각, 영의 세계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최고의 영의 생각인 예수님 말씀, 신약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또 뭔가 이렇게 저렇게 찾은 것 중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난 제가 늘 이 신약하고 구약은 차원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신약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나무위키 검색을 이렇게 착착 하는데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 교단이 있더라고요. 18, 19세기에 리스토레이션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회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이 만든 교회가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 그런 생각을 하고 교파를 초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교파가 또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근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신조를 보니까 신약 성경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약은 일종의 참고 자료 정도의 의미가 있다. 제 생각하고 딱 맞는 그런 그 교파를 찾았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은평구에 서울 기독대학교 종합대학 4년제 그 있는데 거기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쪽에서 세운 교회고 그 다음에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강서대학교라고 또 있답니다. 그 강서대학 근데 이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가 다 이렇게 저렇게 제가 볼 때는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무반주 음악을 강조하더라고요. 그 파가 둘이에요. 아카펠라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 무슨 악기가 있었냐? 좀 너무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이랄까요? 근데 이제 아카펠라 파가 이제 강서대학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음악 악기 하나님이 주신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서울 기독대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안 그렇겠습니까? 2000년 동안 막 열심히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다 미리 한 사람이 외웠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찾았네요. 여하튼 우리 영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본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읽어보고 16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다 하시는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서 너희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육과 영의 갈등 가운데 있지 말고 육을 정복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구약 성경은 초등학문이다 그러잖아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옛날 성경에나 요새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교사, 몽학, 계몽,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가 율법의 일이다.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된다. 율법을 초월해 탈출해서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영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언술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막당한 것 또 같은 것 전에 너희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믿는다고 하면서 육적으로 살면은 그거는 오히려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스도의 24절만 함께 선포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장면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함께 듣고 싶은 성가가 있거든요. 비발디의 최고의 음악. 비발디 하면 여러분 다 사계인데 비발디가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곡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부른 찬송가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그 찬송가였잖아요.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죠.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 말만 가끔 찬송 불러가면서 언제 네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냐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찬송가 150곡에 복음성가 50곡에 놓으니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심에 좀 거리낌이 가책이 없어. 영적인 일 가운데 찬송하는 일이 최고의 영적인 일이다. 그런데 또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무슨 찬송을 제일 좋아하세요? 173장, 옛날 통일찬송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이죠. 오늘은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와서 이 찬송가를 안 불러도 되는데요.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성령이 좀 약한 것 같다 이럴 때는 이 114절까지 막 뜨겁게 부르면은 성령이 금방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얼마나 그 찬송 부르는 일, 심지어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 부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이죠. 찬송 부르는 게 신앙의 최고봉, 영적인 생각의 최고봉에 찬송이 있다. 그래서 자꾸 찬송가, 우리 그 세대는 복음성가 조금 약하고, 옛날 찬송가는 막 주구장창 많이 불러서 조금만 하면은 외울 수 있는데 외워서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전 예봉입니다. 한번 따로 기말전 예봉. 영적인 생각을 부지런히 하는 게 기도, 말씀, 전도. 절대 여러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전도할 건가 궁리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영이 살게 되거든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양식은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도 요즘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3장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미의 예배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때 아파트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고 막 찬송을 부르러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문 열더니, 야, 여기가 네 집 안방이야. 그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휘파람 찬송, 휘파람 불고 나가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산에 가서는 이제 막 찬송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 안 듣겠어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르는 게 제일 강력한 전도일 수 있다. 그 찬송 부르면은 전도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죠? 불길 같은 성이 찬송도 되고 그 속에 말씀도 있고, 일석사조 일석오조 찬송 사랑하고 부르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축복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예배도 여러분, 예배가 뭐겠습니까? 찬송, 감사 찬송을 올리는 게 예배죠. 아멘이죠. 예배가 우리 모여서 할 때 포멀한 그런 예배도 예배, 좀 더 중요한 예배는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더 중요한 예배 아니겠어요? 기도도 예수님이 야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서 혼자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혼자 찬송 부르면서 막 그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게 설교를 끝낼 때가 됐는데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와중에 우리가 헤매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좀 더 열심을 내서 피프티 영적인 생각이 50%를 넘는 순간부터 영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지배해서 천국을 앞당겨 살고 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삶을 이게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좀 100% 하면 좋지만은 솔직히 그거는 히프티 51%만 해도 이 성령의 권능으로 육적인 부분이 다 정복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51% 주식회사 51% 주주가 지금 끝나잖아요. 그 여튼 정말로 기말전 예봉 이 기본기입니다. 5가지. 봉은 뭐가 있어요? 봉사하는 거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하는 거. 이 언제든지 하여튼 뭐 섬기고 아멘이죠. 크서무종이에요. 크고자 섬기는 으뜨면 종이 되고 자꾸 그 장기려 박사가 이제 막 그 장로교 통합 쪽 신도를 84세 돌아가셨는데 한 80세까지 그 장로 수석 장로님 이렇게 했는데 80세 때 그 종의 모임 그런 모임을 소개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막 그 장로님들이 말리니까 그 천국 가고 싶은 당신도 따라와 그랬던 거야. 종의 모임, 그 섬기는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모양이죠. 여하튼 기말전 예봉을 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 천국 중심으로 아멘이죠. 제가 자꾸 신약 복음을 강조하는 게 구약은 굉장히 기복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보면서 이 아브라함 이렇게 복 받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복 받았는데 나는 뭐야? 나도 다윗처럼 복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면은 천국만 생각하고 그 구약은 달이나 그 별 정도입니다. 신약은 태양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은 그림자고 예표, 예고편이다. 본편은 신약이다, 복음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 신약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절대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51% 영적인 사람 경지에 다다를 때 그때부터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셔서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그리고